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세미나로 지난주 이제 첫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지난주는 이제 기도 세미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다시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빌어서 얻어내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한 단계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의 차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 해도 또 나에게 문제가 없어도 여러 가지가 풍요로워도 대화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자,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내주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게 뭘까?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눈빛만 봐도 이제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와 영적 전쟁.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 10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까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무장이 다 완성되고 또 전신갑주를 다 입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에 특이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기도가 이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영적 전쟁과 이 기도와 영적 전쟁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분들은 이 싸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우리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이런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 그래서 예전에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도 다 이게 무슨 귀신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좀만 있어도 이 집집마다 또 화장실에도 또 부뚜막에도 장독대에도 다 누가 있어요?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시래. 또 뭐 있으면 고사도 지내고 또 아프면은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약도 많아지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샤머니즘, 우리가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면서 영적인 그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것에 점점 영적 분위기가 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또 내 논리, 내 지식에 부합하는 거. 그래야 은혜도 되고, 내 생각이랑 좀 다르면, 이게 힘들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일치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풍조,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 신비가 사라졌어요. 신비.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만날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배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감히 다 안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신비한 것이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함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요란하고 그냥 더 세상적이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것이 밀려나고 신비한 것들이 밀려나면서 점점 기도도 식어지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도 사라지고 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성숙되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요소, 신비적인 요소, 그리고 신앙의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눈이 띄어지고 이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지평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빙산이 있어요. 빙산. 우리 남극이나 북극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저게 얼마나 한 건지 아세요? 저거를 우리가 빙산의 일각 이렇게 하잖아요. 한 부분이에요. 얼음의 비중, 또 물의 비중.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면 눈에 보이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빙산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물 속에 잠겨 있는 건 몇 %예요? 90%가 물 속에 잠겼네요. 겉으로 볼 때는 요만한 얼음덩어리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그 9배나 되는 얼음덩어리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에덴 동산을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거기에 사단의 그런 반역으로 또 인간의 반역으로 뒤집혀지고 그것이 무너져서 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영적 전쟁에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왕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 장군이 자기 집무실에 항상 자기 주적이 누군가, 그래서 김정일 초상화를 자기 항상, 그리고 북한의 그 대장 사진 2개를 자기 집무실에다가 항상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걸어놨나 그랬더니 적은 나를 안다. 나도 날마다 그 적을 보면서 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그것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나의 주적이 누군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별 4개 이제 장군이 자기 그 집무실에 항상 뒤에다가 김정일, 그다음에 북한의 별 4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걸어놓은 거예요. 뭐예요? 마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도 항상 누가 이렇게 싸우다 보면 나중에 누구랑 싸워요? 막 옆에서 말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말리는 사람이랑 싸워요. 아이들을 막 혼내는데 또 잘못돼서 혼내는데 옆에서 내 편 안 들고 막 아이들 편 들고 막 이러면 나중에 그 싸움이 누구랑 이제 또 싸우게 됩니까? 말리는 사람이랑 아내랑 싸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안 말리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나중에 이제 그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자, 마귀의 전략이 뭐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화면 보시면, 자,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마귀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뭐다? 관계가 뭐냐 하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마귀는 사실 이미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이미 싸움에서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로 마귀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마귀는 계속 양을 가장한 그런 늑대처럼, 그 이리처럼 사람들을 계속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이제 완전한 이제 사라지는 그날까지 잠시 자기에게 있는 그런 그 여유, 자기에게 있는 그 마지막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무슨 작전입니까? 나 죽고 너 죽자. 무슨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물귀신 작전. 나는 어차피 틀렸어. 나는 어차피 죽었어. 나는 어차피 졌어. 근데 나 혼자 죽긴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유인하고 넘어뜨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속임수로,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그런 거짓말의 요래,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너의 압이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의 이 마귀의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는 한마디로 좀 쉬운 말로 풀면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도록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농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신명호는 놔두라고 막 이런 동영상 했어요. 이걸 누가 편집을 해서 신명호가 누구냐 하면 슛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대5로 막 싸우는데 이 신명호가 공을 잡으면 걔를 수비하지 말고 슛 성공률이 높은 잘하는 선수한테 2명이 붙으면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명호가 공을 잡으면 막 가는데 신명호의 슛 성공률은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수비수가 한 명도 없는데 볼을 한 번도 못 넣었어요. 신명호가 공을 잡으면 수비수가 거기 안 붙어요. 아무도 거기 안 가요. 그래도 야 슛 쏴, 명호야 슛 쏴 했는데 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독이 작전 타임 할 때마다 신명호는 놔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신명호는 절대 수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신명호는 슛을 던져도 안 들어가니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뭔가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잠 푹 주무시고 또 그냥 새벽이건 뭐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호는 놔두는 거예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 사람을 잘 섬겨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수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속여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또 이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단의 그런 간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뜨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꾸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넘어지려면? 안 넘어진다는 거, 넘어지는 걸 반대가 뭡니까? 서는 거잖아요.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싸움에 그런 방법 어떻게 싸울 것이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거에 자꾸 흔들어도 버티십시오. 좀 피곤해도 또 뭔가 여러 가지 바람이 좀 거세게 불어도 뭔가 다른 태클들이 들어와도 어떤 소리들이 들려와도 버티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어떻게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다는 말이 선다는 얘기. 뭐뭐의 반대에 대해서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전신갑주를 취하냐? 이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하고 서는 겁니다. 서는 거. 반대해서 밀 때 안 넘어지도록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자꾸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속여서 잡아뜨리려고 하니까 서는 거예요.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 싸움의 비결은 뭐냐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일단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서는 거예요. 자,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주동사가 뭐냐 하면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지지 말고 서자. 굳세게 서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다 서다로 되어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보시면 다 스탠드잖아요. 스탠드가 뭡니까?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영어로는 이렇게 단순히 서는 것 같지만 저희가 원어로는 이 넘어지지 버티면서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들이 사단의 이 괴계에 간괴에 넘어지지 않고 스탠드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바로 서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입으면 너희들이 바로 설 수가 있다. 그런즉 서서라고 할 때 서라는 동사 뒤에 이제 진리에 뭐 허리띠를 붙여라 뭐라 뭐해라 뭐하라는 서다는 동사 밑에 다 붙는 거예요. 분사로 돼 있어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서다는 동사만 메인 동사예요. 메인 동사예요. 자, 우리가 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싸우느냐? 두 번째 방법, 영적 싸움하는 두 번째 방법.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약간 그런 것도 같고, 예.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싸우는 비결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싸우는 비결은 뭐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다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칼도 들고 무기도 들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힘이. 이 싸움은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좋은 무기가 있어도 이거를 움직이고 드러낼 이걸 사용할 그런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전신갑주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이제 18절로 갑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데서 바로 서 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버티려면 힘이 있어야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싸움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럼 기도가 뭐냐? 영적 전쟁에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통로예요, 통로. 보급.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다른 작전에는 실패해도 뭐에는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습니까?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고도 보급로가 차단돼서 양식이 오지 않아서 또 무기가 오지 않아 탄약이 오지 않아서 후퇴하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급이 안 되면, 힘이 공급이 안 되면, 그 싸울 수 있는 물자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바로 전적 의뢰예요. 지금 전신갑주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기도와 이 전신갑주는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뭐다? 통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싸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뭡니까? 영적 전쟁의 필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지평성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니까 싸움 못하는 거예요. 심령원은 계속 놔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러지도 이미 자빠져 있고 넘어져 있고 자고 있고 하는데 모터로 건드려서 깨웁니까? 모터로 그 자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겠습니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왜 건듭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평안하다고요? 고요하다고요? 살만하다고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평안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읽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시죠. 자, 우리 성경 여기도 계속 동그라미를 좀 쳐야 돼. 18절 말씀에다가 18절 말씀에 보면 자, 올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이. 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로 싸울 것이냐? 18절 앞부분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 아니면은 릴레이 아니면은 합심기도, 통성기도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올이에요. 그것. 앞에를 보여주세요. 앞장. 네, 올. 자, all, at all time이죠.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이랬어요. 항상 힘쓴다는 것은 내 모든 인내,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이란 말이 4번이나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기도로, 모든 시간에,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오늘 영적 전쟁의 그 기도로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방법,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18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언제나 모든 기도로 모든 그런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all의 반대에 뭘 붙여야 되냐? 뭐가 있냐 하면 썸이라는 게 있어요. 썸. 자, 그러면은 모든 기도가 아니라 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기도. 모든 기도가 아니라 약간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all time이 아니고 at all time이 언제나 기도가 아니라 some time이 들어가면 뭐예요? 때때로 어쩌다가 나의 모든 힘을 나의 힘을 막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조금 some이에요. some. 여러 성도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어떤 성도? 조금 몇 명. 자,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면 몇 정도에 와 있나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디에 와 있으십니까? 자, 우리 지평선교회 성도님들이 썸이 아니고 올의 기도, 이 올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모든 기도의 그런 형태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는 안 나가. 나는 금요 기도에는 안 나가. 나는 이제는 나는 그런 뭐는 못해. 나는 이 새벽에는 안 돼. 나는 저녁에는 안 돼.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나의 온 시간, 나의 온 힘,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요.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도 많고 또 자기보다도 이 부족한 신앙적으로도 연약하고 자기한테 더 배워야 되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영적 전쟁의 본문이잖아요. 전쟁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냐 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하나님만 보고 다닐래. 나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다른 전도회 목장 난 그런 거는 몰라. 나는 그냥 예배만 안 빠지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또 이 열심히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상처만 받더라고. 힘만 들더라고. 내가 열심히 그냥 하나님과 1대1에서 성공해야지. 그런 성도가 돼야 그런 신자가 돼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이렇게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전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스크럼을 짜야 돼요. 영적 스크럼.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스크럼이 뭐냐면 럭비에서 이렇게 럭비 보셨죠? 화면들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 덩치기 산만한 사람들이 옆에 팔을 끼고 이 몇 명씩 해가지고 딱 버티는 거예요. 이쪽에 한 팀, 저쪽에 한 팀 하고 어깨를 밀고 뒤에 사람들이 밀고 해서 밀리지 않도록 버티는 것. 저걸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서로 밀착해서 서로 함께 이제 엉켜서 저 대형을 이제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어서 밀리지 않도록 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런 영적 스크럼 있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예요. 저런 기도로 서로 얽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목장이 튼튼한 목장이고 저런 가정이 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저 스크럼, 영적 스크럼이 우리 지평선교회에 꽁꽁 일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짜여질까요?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많이 사주고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는 것으로 영적 싸움에 영적 스크럼이 짜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평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또 한번 이야기하시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실 거죠?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우리 지평선교회는 영적 스크럼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화면 보시면
8명 이 스크럼을 딱 이렇게 선수들이 짜고 그 다음에 이 F1 자동차 그 경주용 자동차 있죠? 경주용 자동차랑 이제 막 붙어놨어요. 화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딱 이 선수들이랑 그 화면이 있죠? 네. 목사님, 네, 화면 있죠? 네.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한쪽에 자동차와 8명의 스크럼을 짜고 지금 이제 누가 밀리나 한번 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동차가 몇 마력 되는지, F1 자동차가 몇 마력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주용 자동차니까. 그래서 뿡 하고 자동차가 계속 이제 막 이제 밟아대고, 이쪽에서는 이 스펀지로 해갖고, 그 기계로 해가지고 8명이 쫙 밀어내는 거예요. 승부가 안 났어요. 저 여러분 YTN 사이언스에 찾아보면 나와요. 저 스크럼의 힘이 혼자서는 저 자동차에 맞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8명의 선수들이 힘을 합치니까 함께 밀어내니까 자동차에도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폭풍우가 와도 기도하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해도 사단이 어떤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영적 스크럼을 짜고 있는 그런 믿음의 군병들을 믿음의 군사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 지평선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밀리지 않고 이 사단의 괴계에 이 관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기도 팀이 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모임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요청과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귀찮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함께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양손에 아론과 훌이 그것을 손을 잡고 버텨서 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버텨줌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요. 정말 아론과 훌처럼 기도에 헌신된 그런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계속 자동으로 안 넘어가가지고 아론과 훌 지나갔고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나갔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중재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 나무 사진 한번 보고 마치죠. 자, 제가 1부 예배 때는 예화를 썼는데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썼습니다. 로키 산맥에 수목 한계선에 이 무릎 꿇은 나무가 있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위로 곧바로 자랄 수가 없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성장을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비틀고 자기 몸을 꼬고 그래서 울퉁불퉁 그런 나무가 마지막 수목 한계선 저 고지 이상은 더 이상 아무런 식물도 없습니다. 저 나무로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저 비틀비틀 찌그러지고 꼬여 있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느 누구도 어떤 동물도 이 저 나무에 그 뭐 열매나 뭐 그런 식물을 따먹는 그런 동물들도 없어요. 그런데 저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느냐 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예요. 저 로키 산맥에 무릎 꿇은 저 나무 저것을 가지고 그 공명 최고의 공명이 나는 그 바이올린은 저 나무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무릎을 꿇은 나무. 여러분 우리 지평성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는 나무가 되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비틀어지고 찌그러질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의 하늘의 복음의 소리를 연주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